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소망 가운데 소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꿈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건데, 때로는 이 소망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각자의 다 그릇이 틀리듯이 생각과 나름대로의 그 삶의 방향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은혜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셔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신 거죠. 마치 망망한 바다에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등대가 있을 때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방향 제시가 되듯이 비행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행기도 내리고 또 어디를 가든지 서로가 어떤 우리 여러분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길을 알려주는 안내 길잡이가 있습니다. 각자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됐던 사이를 완전히 길을 누리면서 화평케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망이 예수로 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뭘까요? 내가 살면서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때로는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목적, 그런 게 소망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망은 그 너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함께 할 때 화평을 누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만큼 했든 적게 했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먼저 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로 내 구주를 믿느냐 하는 그 때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어디냐, 여기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화평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각자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장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걸 능력을 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삶 가운데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한, 그리고 듣지 못한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을 얻었으니 이제는 기쁨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잠깐 주는 이상의 기쁨도 있을 것이고 자녀가 주는 기쁨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체들 간에 있는 기쁨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됐을 때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럴 수 없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케 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오나 그 환난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소망의 등대에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들 삶을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연단은 또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낭만된 삶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줄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한 해가 벌써 시작됐나 했더니 벌써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하지 아니함은,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우 팔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근데 깊게 들어가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힘이 드니 마음이 말을 못하니 몸에서 언어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속이 상하면 소화가 안 돼요. 또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라 그랬거든요. 마음은 환경은 좋은데 우리의 마음이 지옥 같고요. 또 환경은 또 어지러운 것 같은데 이 마음에 세상과 줄 수 없는 화평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 그 누구도 감당해낼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은혜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평화가 깃들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하든, 사람이 사람에게 힘들게 하든 그것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여러분 마음에 참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다 이야기 꺼내면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만 한해 문화가 있다 그럽니다.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해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눈동자처럼 우리의 마음을 평화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도로, 찬송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배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지은 까닭은 찬양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위함 그분이시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에 진정한 화평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소망의 등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전쟁과 기근이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딱 내리셨죠.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역이라 했습니다. 어둠이 사람을 통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선이 존재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정의를 내리신 것은 어둠의 영역에서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데서 우리가 편안한 등대를 향해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도 여러분 그런 말씀 계속 주시는 거죠. 악인과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그 이웃에게도 화평을 말하나 실상은 그들 마음에 악독이 있나이다. 그러니 악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먼저 우리는 상대가 바뀔 것이냐 내가 바뀔 것이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영역에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느 영역에 존재해야 하느냐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바뀌고 생각에 어떤 그 전환점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악의 모양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악에 쓰임받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또한 노출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승리하고 이겨야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노출돼서 그냥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믿으나 실상 계시는 분 같지 않고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으나 그분의 음성은 들리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은 계속 힘들고 평안이 없고 마음의 평안은 이렇듯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치심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이 힘들 때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약함과 때로는 넘어짐을 인지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왜 이렇게 빠르고 한 주가 빠르고 1년이 이렇게 빠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나누는 것은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자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화평한 자라. 우리를 화평케 하던 자라. 둘로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풀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우리는 은혜를 맛본 자예요.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벗겨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직 그러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게 화평이에요. 화평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자꾸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직면해서 파쇄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 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검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과 사람들 때문에 어둠의 영역 때문에 갈갈이 마음이 찢겨져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외우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주시고 그 말씀은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편견과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믿었던 사람인데 정말 그런 줄 몰랐어요. 믿고 줬는데 이렇게 저를 배신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는 꾸어 남에게 줄지언정
줄지언정 베푸는 자가 되라 했으니 여러분 삶 가운데 베품 정도에서 하나님 말씀 베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갖 그 마음에 드리는 어떤 여러분들의 선교 또 때로는 또 마음의 감사 이런 모든 것 외에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라 그러셨어요? 말씀에 이 사람 믿고 사인했더니 그게 이렇게 됐어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볼 수도 없고 내 마음에 지혜가 없으니 이 지혜 없음 때문에 날마다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대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대요. 저는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겁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말씀의 그 능력 외에는 어떤 것도 잠깐적인 혼적인 것에 유익은 줄 수 있으나 영적인 것의 수술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고 그러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둔하고 어리석고 지혜 없고 깨닫는 거 없는 제 마음에 무능하고 무식한 제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 보셨으니 마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누구에게 힘듦을 당하거나 억울함을 당하거나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정복하는 거예요. 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어둠을 정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임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평화가 깨지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두움을 완전히 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눈 밝히시사 분별의 영이 있게 하사 당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 가운데 여러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억압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 어둠이 파쇄되는 그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 그의 부르심의 소명이 또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을까? 나는 어떤 달란트가 있을까? 그러니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을까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그리고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소망의 등대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몸은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몸은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세요. 이와 같이 너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또 방송으로도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떤 분이 됐든 누가 됐든 입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어둠은 파쇄되고 우리 안에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0편 말씀이 여러분 그런 말씀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이 있고 소망이 없을 때 그럴 때 뭐라 그러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진다 그러셨거든요.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진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우리의 힘이에요. 힘들면 엄마 그래요. 그럼 해결이 됩니다. 때로는 또 아빠 하면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나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장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힘들지. 그리고 어렵지.
그러니 너가 환난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나를 부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도움이 없지만 영적인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너에게 왔다고 느끼거든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리고 기가 막힌 말씀을 늘 하시는 게 이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은 어떻게 하는데 건지신다는 겁니다. 건져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아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천지의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이 천지간에 나를 알아줄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여러분 힘들게 살아온 삶이 다 누구에게나 간증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당에 땀방울이 정말로 눈물방울이 되어서 눈물의 잔이 넘칠도록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허상에다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게. 그냥 값없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아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의 등대는 항상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때로는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희망의 등대는 너무나 많은 말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면은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살다 보면 인내도 필요한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인내도 필요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인내가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이 터널의 끝이 어딘가요 주님이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터널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터널에서 누가 나를 빼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 다음 날이 돼도 나에게는 이 캄캄한 터널에 저 혼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성 목사니까 또 여성들이 겪는 또 많은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남성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에게 다 자녀입니다. 다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러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마음을 연단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내가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믿음의 등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너희 믿음이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등대가 없어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확한 은혜가 되는 것에 여러분들 모두가 주목하시겠음을 축원합니다.